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헬스장 가서 뭐 아령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역기도 들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운동도 하고 뭔가 무게가 있는 걸 들어요. 그렇죠? 무게가 있는 걸 들어서 힘을 단련한다. 근육도 이렇게 펌핑 시키고 막 탄탄하게 하고. 근데 기천 수련은 다른 점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역근하라고 배우셨죠? 역근. 보이지 않는데 마치 뭔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큰 이렇게 항아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당겨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의 힘. 서양 말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신법이라 그래. 신법. 한자로.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법이다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국어로 하면은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마음, 내 생각의 힘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령을 이렇게 하더라도 꼭 물건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면 상해요, 사실은. 특히 60, 70대 넘어가면은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몸이 많이 상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쭉 뻗는 태권도 발차기라든지 태권도 주먹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천문에 와요. 이런 것들 너무 오래 해서 내가 몸이 많이 상해서 지금부터 이제 버티는 기천문 수련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천을 하시는 거를 정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평생 하셔도 된다. 안심시키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헬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정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걸 하더라도 꼭 이렇게 버티는 수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러니까 왜 좋아진다고? 길을 이렇게 몸을 안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꺾는 거를 역근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럼 그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역자일까?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할 때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주행 할 때. 그리고 이제 주역의 역자와 이 기천의 역근의 이 역자와도 많이 상통을 해요. 우리는 이 수련을 사실은 건강도 건강인데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되돌아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역이라는 것을 조금 활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낮추는 거. 우리가 그 역이라는 걸 활용을 해볼게. 그럼 녹자를 역으로 돌려봐요. 거꾸로. 녹자를 역으로 돌리면 뭔 글자가 돼? 낮. 푹? 젊으셔가지고 머리가 팍팍. 푹자. 나를 가장 푹 낮출 때 그게 가장 나를 높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사를 또 2번 하고 하는 낮추는 거예요. 사실 날 낮추는 것이 가장 높이는 방법. 이거는 사실은 삶의 지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운세가 안 좋아. 운이 조금 좋아지고 싶어. 그러면은 운자를 거꾸로 돌려봐요. 그럼 뭐가 될까? 공을 많이 쌓아야 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으면 운이 바뀌어요. 운세. 얼굴 상도 바뀌고. 그러면은 그 공덕을 쌓는 방법, 덕을 쌓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베푸는 거. 가장 쉬운 거. 가장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거. 덕을 쌓는 방법. 배려. 또 사실은 배려가 통틀어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배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노숙자 분들한테 이렇게 밥 사주고 자원봉사 단체에 이렇게 돈도 기부하고 물론 그것도 덕을 쌓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가 편치 않을 때 사정상 우리는 항상 덕을 쌓는 방법이 있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웃으면서 바라보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깊게 들어주고 말을 할 때 목소리 톤도 듣기 쉽게 막 아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상냥하게 말을 하고 걸음걸이도 소란스럽지 않게 걷고 모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매 순간 우리는 덕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밝아야 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때 이 덕이 쌓인다. 그러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운세가 많이 좋아짐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공덕을 쌓는 방법이다. 근데 공덕을 쌓려면 내가 밝아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은 다 부질없는 거야. 다 관심도 없어지고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도움받고 싶고 뭐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넘버 원이다 라는 거예요. 수행이고 뭐 수련이고 뭐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일단은 건강. 그것 때문에 이제 계룡산에 많이 찾아오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건강이 옵션이 돼. 옵션. 수련을 하다 보면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수련을 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좀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72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왜 지팡이를 짚고 왔냐면 스키를 타다가 돈이 많으신 분, 돈이 많고 막 회장님이 스키를 타면서 이렇게 설경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남자가 와갖고 실수로 쳤어요. 그 저 고급 코스니까 경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막 17m인가 날아가셨대. 그래갖고 하반신이 마비될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7년 동안 누워 있었어. 7년 동안 누워 있으니 하체 힘은 이제 다 빠졌지. 그리고 겨우 일어났는데 지팡이를 평생 짚고 살아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지팡이 짚고 나중에 기천문에 찾아오셨어요. 돌고 돌았어요. 정말로 10년 동안 그거 이 허리를 좀 낫게 하려고 10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신문을 보고 기천문을 찾으신 거지.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 계룡산 수련터가 지금 이제 낮아졌어요. 한 10분이면 올라가. 근데 그분은 1시간이 걸렸어. 이렇게 10발자국 가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10발자국 가고 쉬고 그렇게 그분이 다니셨는데 한 3개월 돼서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수련 마치고 내려가는데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데 다 내려갔는데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지팡이인데 하고서 내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팡이 없이 내려가신 거예요. 가니까 이렇게 막 직립부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지팡이를 안 짚었다고 이제 걸어진다고. 그래서 한 6, 7개월 되니까 계룡산 꼭대기까지 막 등산도 하시고 72세 어르신이 나중에는 이제 내려놨던 이제 회장 뭐 이사직 그런 것들도 다시 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70세 어르신. 근데 이제 사람이 똥 누러 갈 때랑 똥 누고 나온 후에 마음이 다른 거 다 아시죠? 건강을 찾으니까 다시 일에 바빠지고 욕심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도 또 소홀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아플 때 또 잠깐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이 옵션이 되면 이것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 요 자세, 이 자세. 이제 곧 있으면 할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일은 강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솜씨가 제가 많이 없지만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수련을 하도록 할게요. 잠도 오고 하시니까. 이 수련도 많이 못 하거든요. 10분밖에. 자, 이 자세를 섰어. 자, 역근이라는 것은 다 안으로 조이는 거. 이제 이 자세에 대한 설명만 좀 하고 마칠게요. 이 다리를 안으로 트는 이유는 단전으로 트는 거예요. 단전. 아랫배. 단전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어. 아랫배 근육 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어디로 꺾는 거예요? 이것도 아랫배로 꺾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당겨줘요. 아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 손목에는 모세혈관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손목을 지나는 모세혈관이 약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10,000개? 만 개 그래도 근사치. 30만 개가 넘어요. 30만 개가 넘는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게 손목을 지난다. 여기를 꺾었어.
여기를 꺾으면 이 손목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손목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이 머리끝, 발끝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극이. 이렇게 하체를 꺾고, 무릎도 꺾고, 허벅지도 꺾고, 엉덩이도 꺾고, 허리도 꺾고, 손목도 꺾었어요. 고개도 살짝 밑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목도 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신이 역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근이라는 것은 혀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혈. 내 몸의 혈자리.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뭐가 있어요? 침이 있잖아요. 침을 놨는데 만약에 환자가 더 빨리 좋아져야 돼. 그러면 그 침 놓은 데다 뭐 해요? 뜸 뜨죠. 그 결국 뭐예요? 혀를 자극하고 뭐를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지금 하는 자세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신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전신에 침을 꽂고 열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운동들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안 그러면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 운동은 스트레칭이 필요가 없어. 정말로. 우리는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어, 살면서. 왜? 요거를 한 10분, 20분만 하고 나면 땀이 조금만 나고 나면 스트레칭 한 것보다 더 몸이 펴져, 이렇게. 결국은 뭔 소리냐면 역근이라는 것은 강한 수축을 통한 이완이에요. 이게 음양도수라 그래요. 음양도수.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음양도수, 거꾸로 역도수라 그래요. 내가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완 막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축을 해서 이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고무줄 같은 거 있어요. 고무줄 그냥 계속 이렇게 이완만 시키다 보면은 잘못하면 끊어지죠. 근데 고무줄을 이렇게 꼬는 거야. 고무줄을 계속 꽈. 그리고 따뜻하게 해, 따뜻하게. 열을 내죠, 비벼서. 그리고 고무줄을 딱 풀었을 때 고무줄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대한 근육, 관절, 세포들 얘네들한테도 그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 내가신장이라는 자세가 조금 이해가 되셔요? 조금 이제 그 한국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신장의 뜻. 내가라는 것은 내 안에 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내 안에 집. 내 안에 집은 또 아랫배예요, 아랫배. 단전. 그거를 장으로 여는 거예요. 장으로. 역근. 손바닥을 열면서 내 몸을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는 거. 그렇게 한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곧 신이고 하늘이다. 내가 곧 하늘이다. 내가 우주다. 내 몸이 우주예요, 우주. 종교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이 지구, 우주 그 원리와 내 몸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고 하늘이다. 그러면은 이 고통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조금 세상의 이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걸 섰어. 한 20번 섰어. 아, 고통이 막 생겼어.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죽겠네. 이거를 10분만 서야지. 이 마음으로 쓰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밖으로 나가야 돼. 이 고통의 개념에서 빠져나가야 돼. 옆에 나가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 안에 갇혀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허리야. 너 10분 언제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 입가에 미소를 딱 지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미소니 뭐니 개소리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자식 키우고 사업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일도 당해보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연륜 속에서. 그러면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신장은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요 정도 고통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들에 비하면은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그러니까 이 통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뭐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걸 저는 원하지는 않지만 굳이 깨달음이 있다라면은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라 그래요. 무. 불교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구령 들어보셨어요? 여기 지천합틀무? 네. 거기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지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합이라는 것은 합자고, 틀이라는 것은 이게 비리잖아요. 이렇게 틀 하면서 무 이렇게 쓰잖아요. 이 틀이라는 것은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
태극. 틀은 한자라는 게 없어요. 한자가 없고 그냥 틀 자체. 태극의 모양을 의미하는 게 틀이고 마지막에 손을 올리면서 무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혹시 해석을 해주셨었나? 해석을 하자면은 지천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천. 이 세상. 지금의 나. 형태가 있고 배고픔을 느끼고 졸림을 느끼고 또 지금 막 승질도 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연이 있고 밥도 있고 뭐 패스트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도 있고 이런 삶 모든 거 그런 걸 지천이라 그래요. 지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합에서 나온 거야. 합. 뭐가 합해져서 나왔느냐? 그거는 음양, 틀, 음과 양이라는 것의 합에 의해서 천지가 생겼다. 그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를 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합하고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합하고 그래서 내가 나온 것처럼 뭔가 이 세상에 그냥 생긴 것이 없고 전부 다 음과 양, 암컷, 수컷 뭐 이런 것처럼 물과 불 이런 것처럼 무엇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만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났다. 어디에서부터? 무국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생겨났다. 근데 우리가 이 불형을 하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하고 조금 사이비 같은 이런 불형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저 동굴 앞에서 문 열 때 뭐 외워요? 연결하지 않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그리고 또 우리가 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뭐 해요? 말하잖아. 소리. 다 주문이라니까. 저 불교에서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이 그런 것 경도 막 소리로 이렇게 하잖아. 모든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어. 내가 어떠한 정신적인 세계나 육체적인 공부를 할 때 그 소리를 딱 하면서 생각을 딱 할 때랑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내가 신장 쓸까요? 짝 이렇게 하고 쓰는 거랑 이거 지천합틀무 이거 하고 쓰는 거랑 내 몸의 세포들의 태도가 바뀌어. 우리의 세포의 대장은 뇌잖아인데 이 뇌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천합틀무 생각 그래 무국으로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가면 대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도 알겠습니다 대장님 열심히 할게요 하고서 세포들도 더 열심히 서요. 근데 그냥 딱 서버리면은 사기가 다 떨어져. 그냥 하는가 보다 그냥 하자 그냥 세포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문과 같이 생각하고 지천합틀무를 하는 거야. 그 의미는 무로 가자라는 거예요. 무로. 우리가 평소에 의식주가 먼저잖아요. 의식주가 먼저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자식 키우고 돈 벌어야지 밥 먹고 살려면 집 대출금도 갚고 이러려면. 근데 이 수련을 쓰는 만큼 내가 신장을 쓰는 시간만큼만은 거기에서 조금 놔버리자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거거든. 그런가 보다 하고 내려놓는 거. 이 수련을 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냥 다른 거 뭐 의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모든 내가 있기 이전에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기 이전에 나 있다라면은 있나 없나 몰라. 근데 이 육체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통증에서 벗어나 보자.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면은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구나. 반성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시련이며 통증이며 그런 것들 그런 게 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쓰실 때 조금 마음의 태도를 다르게 한번 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한번 자세를 딱 서보시고 2분만 쓰자고. 2분. 왜냐면 서보시고 제가 자세를 잘 하셨나 한번 교정만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마치시죠. 잠깐 일로 나오시고.